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가 부족한 사람이 와서 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귀하신 우리 어르신 목사님, 이동춘 목사님, 또 목회 뱅크, 제가 한 5, 6년 전인가 한번 여기 강의 온 적이 있고, 이번에 와보니까 교회도 건축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계신 거 보니까 새해 들어서 부족하지만 먼저 인사드리고, 교회들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힘내셔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런 교회 세우는 일에 모든 목사님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제가 저는 이제 목회 전문가이기 때문에 목회에 대해서 좀 지금 세계적인 목회 흐름, 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미래 목회를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 타임은 교회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한 타임은 목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님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자꾸 아까부터 이동춘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또 목사님 자꾸 한턱 내라고 하는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이 시간에 은혜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상의를 좀 벗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16세기의 개혁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이라는 이 기간이 21세기가 오기 전까지 16세기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르짖었던 것이 뭐냐면 신앙개혁,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근데 21세기에 들어서 2000년대에 들어서 지금 세계적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교회개혁입니다. 교회개혁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진 겁니다. 교회개혁.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교회를 가지고 이제는 그 교회에 대한 그 많은 것들에 이렇게 연구가, 탐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목사님들도 이 신앙의 그 출발해서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세워져야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이제 목사님 스스로가 목회 가운데서 그야말로 지금은 교회에 대해서 극도로 고민하는 그러한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교회도 이제 신앙개혁이나 종교개혁에 의해서 끌려왔다면 앞으로는 이제는 얼만큼 목사님들이 교회 개혁을 위해서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개혁이 미래 교회를 만들고, 교회 개혁이 목사님들의 그 목회의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16세기의 종교개혁 못지않게 지금은 21세기의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이 지금 형성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교회 개혁은 크게 두 가지로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교회 개혁을 우리가 그동안은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성장, 이 그로잉이라고 하는 성장의 개념으로 지금까지 50년 이상을 모든 목사님들의 관심, 그것은 교회 성장에다가 목표를 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성장의 목표가 이제 새롭게 21세기에 들어서 바뀐 것이 뭐냐면 이제는 처치, 교회 성장이 아니라 교회 세움이라고 하는 이 플랜팅 개념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목사님들이 잘못 이해하면, 교회를 성장하면 교회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교회는 성공의 개념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세워질 때 이 처치의 개념 자체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디자인하실 때, 하나님이 교회를 목적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교회가 지속성을 가지고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어떻게 이게 플랜팅 될 것이냐, 세워갈 거냐, 이 고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또 성령 사역이 시작될 때 전부 다 함께 만들어진 사역이 뭐냐면 그때 처치 플랜팅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책들,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책들 가운데에 팀 켈러라든지 매튜 챈들러, 제임스 맥도날드, 랜디 포프 할 것 없이 이렇게 엄청난 지금 전 세계에 그 영적인 교회를 세워가시는 수많은 분들, 우리나라 교회가, 한국 교회가 5만 2천 개입니다. 미국 교회가 46만 개예요. 전 세계 교회가 10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만 2천 교회 한국 교회가 5만 2천 한국 교회가 미국의 46만 개에 비하면 이 한국 교회 숫자는 엄청나게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미국에 있는 46만 개도 전 세계 100만 개의 교회에 비하면 이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100만 개의 교회,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회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 시야를 엄청나게 넓혀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성장이라는 개념 자체는 세운다는 개념으로 얘기하면 이건 엄청나게 이 가치에 있어서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목사님들 사역하면서 목사님들이 지금 세우는 것 때문에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지친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교회는 반드시 성장은 해야 되지만 성장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교회는 지금도 날마다 세워지느냐 세워지지 않느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주님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내 교회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금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성장을 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지면 주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이 세워짐의 역사는 플랜팅의 역사는 저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게 세계적인 영적 흐름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저는 빨리 바꾸라는 거죠. 목사님들이 목회 방향을 빨리 바꾸는 게 성장에서 세움으로 빨리 바꿔라. 그래서 그로잉에서 플랜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빨리 바꾸고 목사님이 지금 목회에 대한 책을 볼 때에 제발 개인적인 신앙 성장을 위한 책을 보지 말고 교회에다 집중을 해라. 지금 왜 전체 시대적인 흐름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흐름으로 이미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금 흐름을 만드시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한국 교회가 저뿐만 아니라 지금 교단별로 할 것 없이 지금도 여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지금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성장이라는 개념을 놓고 세미나 하면 목사님들이 모이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플랜팅하자,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세우자는 개념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목사님들을 불러 모아 주십니다. 저도 이런 세미나에서 제가 와서 목사님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제가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집중적으로 제가 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처치 그로잉에서 처치 플랜팅으로 모든 목사님들의 사고, 목사님들의 비전, 목사님들이 하려고 하는 사역 이 모든 것을 교회 세우는 사역. 지금 1월 달에 재직 훈련하는데 이 재직들의 훈련도 뭐냐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재직 한 사람 한 사람, 그 장로든 권사든 안수사든 집사이든 할 것 없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진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냐? 교회가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세우는 데에 유익한 사람들이냐? 이 문제를 지금 목사님들이 이 수면으로 가지고 와서 교인들과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문제가 뭐냐면 5만 2천 교회가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전 세계 100만 개를 끌고 가는 하나님의 목회가 중단될 리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는 어렵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팀 켈러나 매튜 챈들러나 제임스 맥도날드, 랜드 포프 이런 목사님들의 교회는 지금 21세기가 중요하다는 것이 뭐냐면 2000년
이 교회 개척에 2000년부터 개척해서 지금 2015년 초인데 이 15년 동안 교회가 부흥한 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들이에요. 2000년부터는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어떤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교회가 사람들을 모아주냐 하면은 이건 분명히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이거는 처치라고 하는 이 교회를 분명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 지금 한국교회도 제가 스타디하면서 2000년부터 개척해서 2014년까지 오면서 개척을 했는데 5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 부임을 해서 그 교회를 이어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본인이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해서 2000년에서 2014년까지 오는데 500명, 1000명을 만들어 가면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걸라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국의 그런 수많은 그 교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그런 교회들은 2000년에 개척이 되고 1998년이나 2000년에 개척이 돼서 지금까지 15년, 17, 8년을 오는데 그런 교회는 왜 10년 만에 전부 다 10,000명이 넘는 교회로 다 성장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장하는 교회는 지금 성장하는 교회, 지금 세워가는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좀 더 깊이 그 교회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책을 보더라도 되도록이면 신앙적인 서적을 보려고 하지 말고 이 교회를 세우는 책을 많이 보셔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책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 책들이 들어올 때 예전에는 영성에 대한 책들이 많고 사회적 영성, 사회적인 그런 세상에서 영성에 대한 학자들이 많지만 지금은 영성학자들의 책보다 교회 영성에 대한 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중이. 그리고 그 많은 책들을 전부 다 누가 쓰냐면 예전에는 그 신학적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책을 썼지만 지금은 목회를 잘하는 목회 리더들이 그런 영성을 주도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도 저는 그래요. 그로잉 개념에서 플랜팅으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목사님 가슴 속에 나는 교회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성장시키는 것이 비전이 아니고 나는 지금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 이 아멘 하는 게 좋아요. 저는 목사님 사역을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웬만해서는 아멘을 안 하세요. 근데 아멘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진짜 좋습니다. 교회 외에는 아멘 할 곳이 없어요. 여기가 마지막 장소입니다. 여기서 아멘이 안 되면 어디 가도 아멘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제가 한국교회 지금 한국교회가 계속 충격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기본기. 지금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부족하고 설교가 부족하고 자료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지금 부족한 게 뭐냐면 목사님들의 기본기예요. 그 기본기 가운데 특히 교회에 대한 기본기. 교인들이 지금 뭐가 잘못된 겁니까? 개인 신앙 아니에요. 개인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개인 신앙, 저는 개인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회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 신앙, 이 교회 신앙 자체를 교회를 안 배웠기 때문에 교회는 어렵습니다. 그럼 교회를 못 배웠고 성도들이 교회를 안 배웠기 때문에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17년 동안 연구소 하면서 목사님들한테 수만 번 강의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목사님들한테 지금 제가 어프로치 하는 것이, 접근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목사님 교회 사랑하세요. 아멘 안 하시는데 사랑하셔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교회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도구로 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의 대상으로 봤다는 것은 뭐냐면 에베소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해라. 교회를 사랑하시고 목사님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쳐야 돼요. 자신을 바치세요. 교회를 위해 바치세요. 성장을 위해 노력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치면 희생이 있으면 희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잘 될 때, 안 되면은 목사님 교회 세울 때 제가 이게 40, 50대 목사님들, 이 40, 50대 목사, 60, 70은 괜찮아요.
그분들은 60, 70쯤 되신 분들은 지금 개혁의 대상이 아니걸요. 지금 목회의 최고의 개혁의 대상이 누구냐면 40, 50대예요. 10대, 20대 아닙니다. 이 40, 50대는 목회 지금 하면서 10년, 15년 하면서 목사님들이 전부 다 망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40, 50대가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10대, 20대가 지금 한국의 10대, 20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40, 50대가 문제예요. 이 40, 50대의 고정관념, 40, 50대의 자기에 대한 자기의 애착, 이런 것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40, 50대 목사님이 바뀐다는 자체는 뭐냐면 이건 엄청나게 힘든 얘기예요. 교인 가운데도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40, 50대 직분자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40, 50대 직분자들이 이 변화되지 않는 무리들, 바뀌지 않는 무리들. 그러니까 이 40, 50대가 바뀌어야 교회가 개혁이 되는 거고 교회가 바뀌는 건데, 지금 주일학생이 안 모이는 이유가 주일학교가 지금 개혁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40, 50대가 개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개혁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그게 주일학생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럼 40, 50대가 우리가 가져왔던 개념을 버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개념, 우리는 목사님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성장의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성장. 그리고 그 성장이 안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맞잖아요. 성장이 안 되면 이게 불평하기를 시작하나요? 불평. 그러니까 뭐가 좀 안 되면, 목사님이 좀 안 되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될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가 안 되고 조금 잘못돼 가면은 그냥 불평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목사님 목회 조금 더 잘해갖고 목회가 잘 되면 그때는 이 안에서 야망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야망을 가지고 목사님이 한없이 욕심이 커지고, 한없이 이 잘 안 될 때도 불평하지 말고, 잘 안 돼도 교회가 되려면 사랑해야 되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희생이니까 잘 안 돼도 희생하고, 교회가 잘 돼도 목사가 희생을 하면 그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면 불평하고, 잘 안 되면 원망하고, 잘 안 되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평하고, 그 다음에 잘 되면 한없이 목사님, 제 주변에 그래도 교회 사이즈가 좀 크신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보면은 목사님의 가슴 속에 그 야망이,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야 되는데, 목사 속에서 그 야망이 불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가서 보면은 아무리 여기다 잘해와도, 이 교회라는 게 무서운 것이 뭐냐, 목사님이 그동안 아무리 잘해와도 오늘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교회 버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떠나게 하시걸라. 지금까지 과거에 잘 해왔던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오늘 잘못하면, 오늘 교회 사랑하지 않고, 오늘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교회에 희생하지 않고 바치지 않으면, 그건 지난 과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하지 않는 이 이유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처치 플랜팅을 하면서, 이 플랜팅 사역을 하면서 4,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여기 제가 쓴 책이 한 200여 권 되는데, 그 책들 가운데 제가 4, 5년 전부터 지금 계속 책 써내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처치 플랜팅. 교회 세워라. 교회 세워라. 목사로 부르신 이유, 장로로 부르신 이유, 권사로, 집사로 부르신 이유, 성도로 부르신 이유,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우리는 교회 세우기 위하여 존재한다. 교회 세우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며 교회 세우고, 오늘도 헌신하며 교회 세우고, 오늘도 헌금 드리면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세우기 위해서 바쳐야 한다. 그 이유입니다. 그게 커요. 캐파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분량이 큰 겁니다. 교회 분량이 크잖아요. 에베소 1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만물에 충만됨, 그 만물에 충만됨과 모든 이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그 충만되게 하신 이에 충만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큰 거기 때문에 사이즈가, 다른 데는 충만이란 단어를 못 써요. 교회만 충만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지금은 충만이 아니라 부족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족투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 이 교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인지신앙이거든요. 인지, 아는 거.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 알지 못하면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제가 이제 처치 플랜팅 하면서 사도행전적 교회, 또 하나는 사도들의 그 정신, 사도들의 믿음, 사도들의 목회에 대한 미션. 그러니까 목회를 모델링을 할 때, 목사님 목회 모델링을 할 때는 그 모델을 이 세상 것으로 두지 말고 먼저 성경에, 왜냐하면 그 모델 자체가 여기 성경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교회, 성경에서 플랜팅 하라고 하는, 교회에서 세우라고 할 때 그 세우라는 교회, 제일 어려운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사도행전 교회예요.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이 왜 이 앞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진리의 말씀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삶으로 바뀔 때는, 말씀에서 삶으로 바뀌는 과정은 이건 엄청나게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교회가 되는, 교회가 그 개인 구원의 복음이 교회의 복음으로 바뀔 때는 이 복음의 일하심이 그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교인들은 뭐만 있냐면 개인 신앙만 가지고 하니까 교회 오면 교회 신앙, 이 교회는 다른 신앙이, 이건 교회 신앙은 완전히 다른 거걸라요. 개인은 여기 뭐 자기 마음대로, 여기는 개인이라는 것은 이 믿음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각자마다 다 달라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교회는 공의로워야 되고, 교회는 거룩하고 질서가 있고 진리로 세워야 하고, 여기는 교회는 영광, 이런 단어들, 공의, 거룩, 질서, 진리, 영광, 이런 거는 이건 믿음과 상관이 없걸라요. 그럼 교회 오면 교인들이 이걸 배워야 돼. 공의로운 교회, 거룩한 교회, 질서 있는 교회, 진리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이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교회 오면 이 신앙을 배워야 돼. 그런데 한국 교인들은 이건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니까 뭐가 없냐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공의성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거룩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3장 16, 17절의 말씀에 교회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미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들어 놓을 때에 이 교회는 프레임이 있단 말이에요. 틀이 있어요. 구조가 있어요. 근데 그 구조를 모르니까 이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과정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목사님들이 이걸 공의로운 교회, 거룩한 교회, 질서 있는 교회, 진리의 교회, 영광의 교회, 이런 교회를 제가 여기 매뉴얼에 다 해놓은 것이 그런 거예요. 믿음을 두 가지로 가리켜라. 하나는 개인의 믿음을 가리키고 또 하나는 교회의 믿음을 가리켜라. 그래서 교회 오면 교회 신앙이 뭔지를 가리켜줘라. 그리고 교회 오면 믿음이 좋든 안 좋든 교회 오면은 질서를 지켜야 돼. 교회이기 때문에 질서를 지켜야 돼. 자기 집처럼 살면 안 돼. 여기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집이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있는 집. 그럼 하나님의 집에 와서는 자기 집에서 하던 버릇을 교회에 와서 그 버릇을 하면 안 돼.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줘서 교인들 속에 지금 안 돼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를, 저는 제가 책 쓸 때 모든 책이라든지 설교라든지 전부 다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냐면 교회와 목회예요. 교회와 목회. 신앙도 마찬가지. 개인의 구원 신앙이 있다면 이것도 교회에 대한 신앙을 만들듯이 이거는 목회의 신앙, 목회의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목회. 우리가 잘 아는 건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사도행전 4장 32, 37절, 거기는 모두 120명이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그때 그 120명이 모여서 거듭난 게 뭐냐면 목회적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이 목회적으로 거듭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목회적으로 거듭나니까 목회적 거듭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 받고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게 힘쓰고, 그 다음에 자기 걸 자기 것에 여기지 않고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그 다음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늘어난다. 이 과정은, 이런 과정,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의 과정은 그건 초대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목회적으로 거듭난 공동체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뜻이걸라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성경 가운데 뭐가 지금 없냐면, 목사님 목회에서 띄어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이 없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은 또 목사님 왜 못하냐면, 제가 임상을 하면서
제가 수천 교회 지금 임상하면서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또 사랑의교회 오카는 목사님, 또 이중표 목사님 돌아가신 그런 분들이 전부 다 목회 타겟을 어디다 두셨냐면 다 사도행전적 목회를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아까 소개했던 미국의 그 수많은 교회들, 지금 하나님이 쓰고 있는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액츠 그 네트워크, 거기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1400~500교회, 지금 세계에서 미국에서 비롯한 유럽이나 1400의 교회는 액츠 네트워크라고 해서 사도행전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1400개 교회는 다 성장을 하걸랑해요. 그들의 목표는 처치예요. 처치. 교회. 그러면서 그 사도행전적 교회는 이거는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교회는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4대 가치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복음, 교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4대 핵심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설교를 할 때, 그분들은 목회를 할 때 전부 다 어디 와서 하냐면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목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은 세상에 아무리 넓게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동반성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목사님마다 다 가치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디에다 이 가치 중심이 돼야 중심축으로 해서 이게 모이게 되거든요. 교인들이 지금 어디를 모여야 되냐면 목사님의 핵심 가치, 목사님이 가치를 두고 있는 데다가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모든 사람이 그 핵심 가치로 딱 모여줘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중심을 잃었다는 것이면 교회가 왜 흔들거립니까? 왜 견고하지 못합니까? 사도행전 교회는 날마다 견고하고 말씀이 든든하게 서가고, 견고하다, 든든하다 이렇게 서간다는 이런 개념이 사도행전은 많은데, 왜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 지금 교회들마다 분열되고 깨지고 떠나고, 연말이 되면 떠날 사람은 또 떠나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떠날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한 교회를 정해서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진짜 한번 몸 바쳐보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목사님 몸 바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걸라고요. 목사님처럼 세상이 절망스럽다고 해서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절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다고 해서 목사님이 교회 목회하는데 그걸 갖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목회적 거듭남이 나와야, 그렇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목회적 거듭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녀도 그 사람은 교회 세울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목회적 거듭남이 시작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해서 3,000명 5,000명이 모여도 3,000명 5,000명 부흥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7집사 세우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6장, 9장 할 것 없이 전부 다 뭐를 만들어 가냐면 교회 세우는 일에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 전부 다 교회 세우는 일에 모든 스피릿을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심축으로 왜 목사가 강단에서 외치는 말이 똑같으니까 이게 중심축으로 교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이 주일마다 던지는 설교, 1년마다 하는 목회 타이틀 이런 것이 목사님 개인적으로 그냥 던지는 게 많으니까 뭐가 안 되냐면 지금 교회 세우자라고 하는 단어가 교인들의 입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목사님이 교회 세우자고 해야 교인들도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목사님이 교회 세우자고 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위해 목숨 바친다 이 얘기 안 하면 교인이 스스로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칠 사람 안 나와요. 제가 우리 연구소에서 목사님들 40 하면서 40일 동안 제가 사도행전 40일 동안 40독을 익히걸라요. 40독. 목사님 사도행전 40번만 읽으세요. 또 학개서 스가랴서 40독 하세요. 학개서 스가랴서 사도행전 이 세 개만
40번씩만 읽으면, 그리고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나와서 하루 종일, 장로기 때문에 당신은 교회 세우는 수혜자가 돼야 된다. 당신들이 교회 안 세우면 누가 세우냐. 주일학생이 교회를 세웠어요. 중고등학생이 교회를 세우겠어요. 60, 70 드신 분들이 교회를 세우겠어요. 교회에서 핵심 인물인 중심 인물들이 교회 세우는데 헌신을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밖에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세워줄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4년, 5년 전부터 임상을 해서 40 하면서 매년마다 10월 달에 되면 10월 첫 주부터 40일간, 11월 둘째 주, 셋째 주까지, 이때 목사님이 10월, 11월 달에 여기에 이 가슴에, 이게 빈 가슴, 목회의 빈 가슴, 교회의 빈 가슴이 되면 다음 해 목회 못 하걸라요. 그럼 다음 해가 오기 전에 여기다가 목사님이 뭐를 채워야 되냐면, 믿음 채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교회를 가득 채워야 되걸라요. 왜? 교회 자체가 충만한 것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충만한 상태에서 목회를 하면 설교할 때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본인한테 충만된 것을, 그것을 전하기만 하면 되니까. 왜? 내가 교회 사랑한다. 내가 교회를 사랑해. 내가 교회를 위해, 주님이 교회를 위해 주신 몸을 주신 것처럼 나도 교회를 위해서 몸 바친다. 그러면 다른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오면 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 던지는데 거기에 빠진 게 뭐냐면 희생이란 단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기 원하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핏값으로 그 교회를, 핏값, 자신의 몸을 주심, 핏값과 자신의 모심을 주신 것 같이 네 입에서 먼저 교회를 위해서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이 단어만 나오면, 제가 사도행전 임상하면서 저희 교회, 우리 회원교회들이 진짜 기가 막히게 이 교회를 계속 전하면 교회가 공의가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지고 거룩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면 그 교회는, 떠나는 즉시 그 교회는 온갖 공의롭지 못한 불의한 것들, 질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한 것, 이게 그 교회 안에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세계적 교회 학자가 있어요. 세계적인 교회 학자. 그 볼프가 했던 말이 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지금도 목사님들이 어떤 목회라든지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교회를 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이거는 목사가 쥐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쥐고 계셔. 그런데 볼프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중단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중단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중단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완악해지기 시작한다. 사악해진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라고 하는 사악한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된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도 교회를 장악하고 있을 때는 교인들 가운데 사악한 짓을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주권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뒤집어 엎어요. 깨트려 버려요. 목사요? 깨져요. 저 연구소에 오시는 분 가운데 어떤 사모님이, 왜? 당신 남편을 보니까 저분은 목회를 하시는 분이 아니야. 자기 사모가 목사를 보니까 저분은 목회하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손을 잡고서 끌고서 연구소에 와가지고 등록을 시키면서 우리 목사님 좀 목회하는 목사님으로 만들어 달라고. 근데 끌려오는데 그 목사님이 여기 와서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모님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 10년, 15년, 20년 살아봐도 강대상에서는 설교를 하는데 저분이 목회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사모님이 그분을 모시고 오냐고. 그러니까 사모가 가라고 해서 가기는 가는데 강의가 은혜가 안 돼.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가 않아. 그런데 항상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 가운데 뭐가 시작이 되냐면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이 되면 교회 가서 엎드리는데 전날까지는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사모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주권이 시작되니까 사모가 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한없이 미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를 발견해,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을 해요. 그러면서 엎드려서 눈물을 흘려, 울어, 한없이 울어. 성결교단에 계신 분은 잘, 그분이 인천 복된교회 유희열 목사님이세요. 목회 포기하고 목회할 생각 포기해버리고, 근데 그분이 돌아와서 강대상에 밤에 12시에 나와서, 제가 그때 40 할 때니까, 목사님 12시에 강대상에 목회 때문에 엎드려 보세요. 다른 것 때문에, 소원 때문에 엎드리지 말고 진짜 교회 때문에 한번 엎드려 보세요. 주께서 원하시고 주님이 의도하시고 주님 목적하시는 그 교회, 나도 주님처럼 교회를 사랑할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처럼 주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것 같이 나도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이제 남은 시간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시작되는 3일 4일도 안 될 텐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 한 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거기서 뒤집어지는, 유 목사님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얼굴이 달라요. 눈이 달라, 언어가 달라, 이 하트가 달라, 던지는 설교가 달라. 기억하세요. 그때부터 4년, 5년 전인데 그때부터 1년마다 하나님께서 1000명에서 1100명씩을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1년에 목사님 전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아주셔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셔야, 그래야 목회가 되는 거예요. 좀 제발 저는 그래, 목사님들한테. 사도행전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베드로의 거듭남이 있을 때, 목회적 거듭남이 있을 때, 그때 설교를 할 때, 거듭난 사람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은 그분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회적 거듭남도 없고 목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옴이 없이 그냥 교회로 여기지 않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를 필요의 대상으로, 내가 목사니까 교회를 해야 돼, 이런 필요의 대상으로 여기니까 목사 자신도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필요를 여기니까 이 교회에 요구하는 게 많아요. 목사님들이 보면 교회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목사님이 교회를 통해서 희생을 안 하고 교회에서 전부 다 혜택 받는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행복한 거, 행복의 지수를 교회로부터 혜택 받는 거. 저는 목사님들, 지금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교회에 너무나 많이 혜택을 받으셨어요. 목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이 교회로 부름받을 때, 목사를 부르실 때 이 부름 속에는 교회로 불렀을 때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돼. 그리고 그 부르심은 위임이라고 하는, 연합만 되면 안 되고, 위임, 너는 세상에 나가 세상을 구원하고 가서 섬겨라, 이 위임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부름과 위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교회의 실체라고, 이건 실체. 그런데 우리 속에 이 처치에 대한 그런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에베소 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촛대로 옮긴다. 이거 교회로 옮기는 게 아니라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 끝나는 걸 가리키거나 딱 멈추는 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무리 외쳐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진짜 목사님이 노력하시고 잘 가꾸고 아무리 해보세요. 그걸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 내가 설교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가? 거기에 얼마나 민감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얼마나,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제가 사도행전 교회 할 때 쓰는 말이 복음적 교회, 수직적 교회, 급진적 교회인데, 수직적이라는 게 뭐냐면 수평은 문제가 안 돼요. 목사님과 교인과의 관계는 문제가 안 돼요. 목사님하고 교인들과 관계가 나빠서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라 목사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관계가 나빠서 자기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죄송한 얘기지만 교인이 어렵다는 것은, 사도 야고보가 했던 말이, 사도 야고보가 마지막 한 것이, 야고보서 1장 2장은 이건 시험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3, 4장은 실수 걸라요. 3장 1절에 여기다 시험에 대한 문제. 그런데 교회는 교인들이 절대 교회 와서 시험을 겪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교회 와서 교인들이 전부 다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 시험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너희들이 교회를 세울 때는 실수하지 마라. 3장 1절부터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 와서는 실수하지 마라. 예배 드릴 때 실수하지 마라. 말할 때 실수하지 마라. 또 목사님과 함께 사역할 때 실수하지 마라. 그런데 3장 1절 2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다 실수가 많으니, 그러니까 교회 와서 교인들이 시험이라는 건 거기서 1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네가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네 자신이 정욕대로 살고 하니까 그게 그 자체가 시험이다.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다. 교회는 너를 시험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교회는 모든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시면서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목회에 실수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를 안 세우고, 사도들처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도행 20장 24절 28절에 나는 사명을 받았는데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는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데 몸 바치는 대상이라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교회에 대해서 요구가 많으니까 혜택을 많이 받아도 지금 관심은 뭐냐면, 교회 하시면서 혜택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목회의 영적 침체나 목회의 이 정서적 침체가 시작이 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교회가 안 되는 거, 볼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는 교회가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가지 않을 때는 목사는 진짜 슬퍼해야 된다. 슬퍼하고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혜택 조금 덜 받아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사례비 받죠, 교통비 받죠, 거기 전기세 할 것 없이 지금 교회로부터 목사님 혜택 받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내가 혜택 받을 대상이 아니고 교회는 내가 몸을 바쳐야 할 대상이에요. 혜택이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연구소 하면서 목사님 은퇴할 때 69세. 지금까지 우리 연구소에 1년 이상 공부하신 분이 10,000명이 되는데 진짜 연구소에 오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은퇴하실 때 은퇴 제대로 하신 분들 드물걸요. 진짜 드물어요. 저는 그래 69세가 되면 다른 영이 임해. 68세까지는 같은 영이야. 근데 69세가 되면 반드시 다른 영이 목사님한테도 임하고 교회에도 임해. 아니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이 69세의 분열의 영, 마지막에 목사님이 혜택 없이 어떻게 교회를 떠날까? 주님이 떠나실 때 혜택 없이 떠나실 거예요. 사도 베드로 떠날 때 혜택 없이 떠났어. 사도 바울 떠날 때 혜택 없이. 야고보, 요한 할 것 없이 다 혜택 없이 다 떠났어. 근데 우리는 보통 때는 이렇게 주 앞에 다 들이다가 69세가 되면 찾을 생각을,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오늘도 계속해서 몸 바치는 분이 마지막 69세 가서도 몸을 바치는 거지. 오늘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마지막 69세가 되면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하지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12월 21일 날 주일에 그 일본의 선교사님 은퇴하신 분이 임진영 선교사님이라고, 그분 한 분이 선교 생활 25년 하시다가 일본이나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교회에서 은퇴를 하도 은퇴 사례 1원도 주지 않거든. 심지어는 은퇴 예배도 안 드려주걸라.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그 25년 동안에 일본의 교회를 11개인가 12개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교회 동경 임마누엘 교회를 후임자에게 넘겨주면서 그 교회로부터 단돈 1원도 받지 않았어. 옷 한 벌 받지 않았어. 넥타이 하나 받지 않았어. 와이셔츠 하나 받지 않았어. 그리고 목회 40년을 그냥 떠나시고 그 후지산 밑에다가 선한 사마리아 집이라고 해서 땅을 읽어가지고 70에 은퇴하시면서 그 산속에 들어가서 이 홈리스들, 길에서 일본 땅에서 일본 사람들 가운데 길거리에서 잠자는 사람들 데려다가 후지산 밑에다가 그 시에 가가지고 나한테 땅을 빌려달라고, 내가 이 땅을 잘 개발해서 홈리스들 여기다가 30명 40명 정도 데려다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생명을 그들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래서 그분을 21일날 12월 21일날 제가 너무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제가 한국에서 그분 은퇴 예배를 저는 목회를 안 하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 목사님, 우리가 그 목사가 준비하는 은퇴 예배 만들어 드리자. 목사들이 준비하는, 후배 목사들이 준비하는 선배를 위한 은퇴 예배를 만들어 드리자.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본을 삼자. 그래서 이제 그분을 모시고 은퇴 예배를 12월 21일 날 한국에서 드린 거예요. 모든 순서 다 끝났어요. 이제 목사님이 올라가서 마지막 답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딱 쓰셨는데 거기에 모든 성도, 모든 사람이 눈물을, 그냥 그 흐느끼는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했던 말 한마디,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저는 남은 나의 모든 것 주께 바치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세우는데 나는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그때 그 예배를 드렸던 교인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이 되는데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나도 교회를 위해서 몸을 바쳐야 하는구나. 우리가 혜택을 포기할 때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명이라는 것은 포기와 희생이거든요. 포기할 건 반드시 포기를 해. 사명은 포기를 만들어. 그리고 희생을 가져와. 근데 사명이 약하면 포기할 걸 끝없이 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명이 걸랑해요. 교회는 포기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희생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믿음이라는 거는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 믿음이라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냥 예수님 지나가실 때 뒤에 가서 옷자락 한번 만지면 돼요. 근데 교회 세우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희생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값을 치러. 사도행전이 어렵다는 것은 사도행전이 왜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이게 고난이라는 게 1장에서 28장까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 1, 2, 3, 4, 5, 6, 7, 8 항상 빠져있지 않는 너무너무 들어있는 게 뭐냐면 32년 동안 사도행전은 고난행전이거든요. 고난행전. 고난. 근데 목사나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저도 제가 재직 세미나나 재직 집회 할 때 언제나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연히 사도행전 4장 2장 42, 47절 가운데 거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하나님의 사람의 필요 또 사도들의 4장에 가면 사도들의 발 앞에 가서 정말 당신 한 번은 교회를 위해서 당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당신 바쳐야 된다. 바쳐놓은 다음에 얘기하라는 거야. 바쳐놓은 다음에 얘기하라. 희생이 전제 조건이니까. 근데 교인은 희생을 전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전제 조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희생하겠다. 아니에요. 희생해야 은혜가 내려오는 거야. 희생을 해야. 교회는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세계적인 교회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에 첫째,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개혁은 교회개혁이라고 하는 첫 번째, 목사는 교회개혁에 대해서 지금부터 처치, 늦지 않았어요. 저는 이번 주부터라도 목사님 혼자라도 주일날 새벽에 강단에 엎드리셔가지고 사도행전을 40도 갔어요. 학개서 40도 갔어요. 스가랴서 40도 갔어요. 그리고 교회의 음성을 들으세요. 학개나 스가랴서는 학개, 스가랴서 그다음에 말라기인데 구약의 마지막, 구약의 끝이 뭐냐면 그게 교회 세운다고 하는 처치 플랜팅이에요. 구약의 끝은 처치 플랜팅. 마지막에 제2성전 건축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스가랴서는 메시아의 교회, 예수의 교회를 세워라. 메시아의 교회를 세워라. 그러니까 그 메시아의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는 예수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예수의 교회. 그 전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 안에다가 갖다 넣을 것이 있어요. 성소, 지성소에 갖다 넣을 게 있어요. 그러나 제2의 성전 건축은 뭘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주권은 그건 한 분밖에 없는데 그 교회의 주권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거거든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작업이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가장 위대한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인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천국 하늘 올라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이게 첫 번째 설교거든요. 첫 번째 베드로의 첫 설교.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사도가 나타나서 처음 하는 설교. 모든 목사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목사님들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이 설교만 할 수만 있다면, 그렇잖아요. 이 설교. 그 설교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거걸로. 살려내는 설교란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살려내는 작업이에요. 예수를 저 영혼 속에, 저 죽어있는 저 영혼 속에다가, 이 죽어있는 교회에다가, 죽어있는 세상에다가 예수를 살려내는 작업. 팀 켈러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 팀 켈러의 리디머 교회, 우리나라의 팀 켈러 책이 요새 많이 나와 있어요. 팀 켈러라는 분은 그렇잖아요. 교회를 개척할 때, 모든 분들은 교회를 개척할 때 전부 다 무슨 교회를 개척하냐면 도시를 떠나서 신도시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신도시. 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교회하면 될 거라고 신도시를 찾아가. 근데 신도시를 찾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은 머릿속에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신도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팀 켈러는 신도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워싱턴에 모든 목사가 버리고 간 그 땅에, 모든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떠난 그곳에 이 목사님은 처치 플랜팅이라고 하는, 나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워싱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리디머 처치라고 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영향력을 주는 교회,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 교회, 이 세상에다가 젊은이 가슴 속에다가 예수의 영향력을 주는 교회, 예수를 살려내자. 예수를 살려내자. 그러고서 거기에 17, 8년 전에 거기다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1년에 교회를 70개, 80개씩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워싱턴이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 4%였는데 이 목사님이 들어가서 15년 만에 그 퍼센트를 8%대로 배로 늘려버린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위력은 교회를 세운다. 지금 이 가서 신도시를 찾아다닌다는 것은 뭐냐, 여기 가야 성장한다는 거고, 지금 죽은 도시에, 죽은 곳에 가서도 교회를 세우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 이 개념하고는, 이거는 뭐가 다르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미션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팀 켈러의 영향을 받은 제임스 맥도날드, 랜드포, 이분들이 그걸 이제는 캘리포니아부터 시작해서 온 지역으로 그 교회들이 퍼져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처음 개척할 때부터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돼. 제가 캠페인 벌이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는 나의 운명이다. 교회는 나의 삶이다. 교회는 나의 신앙이다. 제가 교회가 운명이라는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당신의 삶과 죽음을 결정한다. 뭔지 아세요? 교회 떠나면 죽는 거예요. 교회 떠나면 예수가 교회고 교회가 예수예요. 교회는 나의 몸이다. 근데 지금은 교회를 운명 공동체나 삶의 공동체, 교회를 신앙 공동체로 여기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별개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핏값을 주고 교회를 사셔요. 교회와 운명 공동체야. 그리고 그 교회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과 같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교회를 사랑을 하는, 사랑. 그러니까 그 팀 켈러 같은 분들은 설교를 할 때 무슨 설교한, 팀 켈러의 책, 목사님 팀 켈러나 랜디포나 제임스 맥도날드, 랜디 포프, 이런 분들의 책은, 데이비 플랫, 이런 목사님들의 책은, 목사님 그 책을 가지고 1년 2년만 공부하세요. 그거 책 어려우면 그 책을 거의 비슷하게 제가 쓴 책이 이 책이야. 이 책은 빚을 내서라도 사세요. 이 파란 책은, 저건 사도행전에 대한 처치 플랜트 36주짜리. 그 다음에 빨간색, 이 책은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강의한 건데
작년 한 해 동안 강의한 건데 제 강의를 들은 강종희 목사님이라고 처음 교회 개척해가지고 우리 연구소 나온 지가 7년인가 8년 되신 분인데 이분은 제 강의를 1년 동안 강의를 한 자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1년 동안 강의를 해서 개척해서요. 개척해서 5년이 지나서 건축하고 교회 100명 넘는 교회 만드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2000년부터 쉽지 않다고. 그런데 2010년에 그런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그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그분이 12월 마지막 종강할 때 저한테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저한테 선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목사님들인데도 근데 제가 이거 제 강의인데 제가 읽어봐도 이런 강의는 임진왜란 이후에 제가 1년 동안 여기 목차에 보니까 저도 몰랐어요. 목차에 보니까 1년 52주인데 제가 47주를 강의했는데 이 강의 전체가 뭐냐면 전부 다 이게 처치예요. 교회. 왜? 교회와 목사는 운명 공동체가 되게 해라. 할렐루야. 목사님 기억하세요. 교회가 나의 운명이야. 예수가 교회가 운명이셔요. 예수가 교회를 위해 몸을 바쳐. 운명 공동체예요. 두 번째 교회는 제가 전부 다 새해가 되면 제가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렇게 줘요. 교인들 성경책에다 끼라는 거예요. 교회가 나의 운명이다. 당신 교회가 나의 운명인 것을 깨달아라. 교회 붙잡으면 살고 교회 당신 버리면 죽는다. 그 신앙을 가져라. 그래서 이 세 가지, 교회는 나의 운명이다. 교회는 나의 삶, 교회가 삶이에요. 이 삶이 집에서와 교회가 다르면 안 돼. 교회에서 사는 것이 복인 걸 알아야 돼. 교회에서 사는 게 복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자주 와야 돼. 자주. 교회를 자주 와라. 예배를 교회에 와서 자주 드려라. 그래야 살아난다. 그래야 네가 산다. 교회 자주 와서 기도해라. 제발 교회 자주 와서 기도해라. 그래야 당신 망가지지 않는다. 제가 목사님들 한 달에 오후에도 제가 다음에 쉬는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제가 작정 밤기도라고 그래서 지금 작정 밤기도 한국교회 펼치고 있는데 작정 밤기도가 뭐냐면 한 달에 5일은 목사님 강단에서 주무셔라. 매월 첫 주 주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9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고 전 성도와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집에 가지 말고 한 달에 5일만 강단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도행전,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다른 기도가 필요 없어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제임스 맥도날드가 목사님, 페리미터 교회, 그 교회 10년 만에 거기도 10,000명 이상 된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내 스타일은 나는 조용히 기도하는 스타일이에요. 내 스타일은 나는 조용히 기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니까 전부 다 뭐라고 써있냐면 다 부르짖었더라. 그래서 본인 스타일대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스타일대로, 사도행전 스타일대로 교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분도 작정 밤기도를 15년 전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 한 명이 모였어요. 본인 혼자. 근데 지금은 5일 동안 기도할 때마다 지금은 6,000명, 7,000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삶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교인들이 교회를 자주 오는 습관을 들여라. 자꾸. 그 예수님께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습관적이라는 게 습관이 아니라 이렇게 규칙이 걸려요.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불규칙하면 안 되고 규칙적으로 자주 오게 만들어라. 예배 드릴 때 규칙,
기도하는 규칙, 이걸 규칙을 만들어 줘야 돼.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 4장 42절에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곳이니까 가르침. 또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끝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실수하니까. 가르치지 않으면 잘못되니까. 교회 안 가르치면 절대 교인들 스스로 교회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처럼 진짜 예수를 살려낸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 살려내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첫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설교할 때 설교의 반응은 37절 하나 걸려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이 반응이 37절의 반응이 목사님이 이게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기도할 때 반응. 사도행전 4장 31절. 그 반응이 반드시 나와. 기도는 그 반응이 나와야 되고. 그럼 그 반응, 이 반응, 그 모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그 설교를 듣자마자 무슨 설교를 들었길래 이 가슴이, 이 마음이 어떻게 해서 찔렸나?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만드실 때 이 말씀은 목사님들한테 이 말씀을 사용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 원초전부터 디자인할 때 이 말씀을 만들 때는 이거는 이 말씀 자체는 운동력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게 만들어 놓았고 이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달이 되면 이 말씀이 어떻게 전달이 됐길래 사도행전 2장 37절이 만들어지느냐.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이 안에 골수까지 그냥 확 찔러버리는 거예요. 면도칼로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한 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살까? 찔리고 어떻게 살까? 그 다음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지? 교회 세워야지.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목사님 설교를 딱 듣고 나면 교인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찔려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리고 그 다음에 하나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 세워야 되는구나. 이 응답이 나와야 그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4장 31절에 가면은 모여서 사도 베드로가 기도를 가리켜요. 기도해달라.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지금부터 우리가 입으로 우리가 쓸 수 없는 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못 쓴다.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 못 써. 예수 이름 쓸 수가 없어. 여러분 예수 이름 쓸 수 없을 때 예수 이름을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우리는 지금 예수 이름을 너무너무 낭비야. 예수를 아무 때나 불러대고 아무 때나 말하고 예수에 대해서 비하, 격하, 비하 완전히 예수에 대해서. 근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들은 만물의 으뜸 되신 그 이름 예수를 최대한 격상을 시켜요. 막 높이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예수를 격하, 비하시키지 말고 최우선적으로 예수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그게 설교. 그런데 거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 이름 쓰지 못한다.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능력 행하지 못해.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그 당시의 성도들이 함께 거기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모두가 소리를 높이 지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그때 예수 이름 쓰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능력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목사님 한번 보세요. 우리는 왜 기도하는데 진동이 안 일어날까?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단될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될까? 도대체 뭐가 빠져 있길래 거기에 진짜 예수가 빠져요. 예수의 교회 안 세우려고 하니까. 내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처치 플랜팅을 할 때 왜 그 사람들, 왜 지금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사람들, 목사님 한국교회 비난하지 마세요. 52,000교회 비난하지 마세요. 52,000교회 목사님들 존경하세요. 저는 그래요. 제가 연구소 하면서 수천 명, 수만 명의 목사님 만나면서 어떤 목사님이든지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는 전부 다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저는 그래요. 교회, 목사 입에서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지금도 주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참 처음에 세울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기가 막힌 단어 아니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 진짜 복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은,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은 그건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라. 혈육.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형제가, 형이, 내 부인이, 내 남편이 주가 살아계셔. 주가 그리스도야.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야.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여. 그분이 교회가, 주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주야. 이거는 내 남편이 안 가르쳐줘. 내 부인이 안 가르쳐줘. 우리 엄마가 안 가르쳐줘. 이것은, 이 비밀은 이 세상에 있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 근데 지금도 엄청나게 나한테 그것을 주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주야. 교회는 주님이시여. 교회는 그리스도야.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은 지금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그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 사실을 원하신다는 거야. 같이 사는 사람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장로 원하지 않아. 오족하면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오족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에게 자꾸 교회 얘기를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근심뿐이야. 그러니까 거기 고린도 후서에 보면 3장 이후에 계속해서 보면 근심이란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내가 교회 얘기하면 너희들은 근심한다. 그러나 나는 교회를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 생각하면 이 안에 기쁨이 넘쳐난다. 교인들 부류는 두 부류밖에 없어요. 교회 얘기하면 근심 걱정하고 또 교회 얘기네. 또 희생하는 거야. 그런데 기억하세요. 교회는 교회를 근심하는 사람을 교회를 위해서 기뻐하는 무리로 바꾸는 거, 이게 초대교회예요. 이게 사도행전 교회예요. 지금 모두가 근심 덩어리예요. 교회를 위해서 다 근심하는 근심 덩어리. 근데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교회 얘기하면 기뻐 춤출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목사님, 교회를 위해 근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 단어가 나와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눌리고 교회를 위해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 많은 눈물을 흘린다. 사도 바울은 교회 때문에 눌려 사는 거, 돈 때문에 눌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눌리는 게 아니야. 사람 때문에 눌리지 않아요. 자기 몸을 누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도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될 텐데, 교회.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게 그겁니다. 목사님 설교 한 편을 하더라도 사도행전에 10편의 설교 있어요. 베드로 설교와 바울의 10편 설교. 그 10편을 또 학개서의 4편 설교, 스가랴서의 4편 설교, 8편 설교 있어요. 사도행전의 10편, 또 학개 스가랴서의 8편, 이게 모두가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냐면 교회예요. 교회, 처치. 교회를 살려라. 교회를 세워라. 그러면 그 교회가 당신에게 운명 공동체가 되고 삶의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교회가 신앙이에요. 목사님, 왜 교회가 신앙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건물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라 이 건물 안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여기는 단 한 가지의 역사가 있는데, 그 한 가지의 역사가 뭐냐면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전도하고, 교회 안에서 은혜 받으면 성령은 계속해서 일하신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성령은 일하지 않아.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그분의 이름으로 희생하지 않고, 그러면 성령이 와서 일할 기회가 없어. 찬스가.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제가 사도행전 교회를 회복하라, 또 교회 성장해서 교회 세움으로 바꿔라, 또 종교개혁에서 교회 개혁으로 바꿔라, 시대적 영성에서 교회 영성으로 바꿔라. 시대적 영성의 학자들은 지나가요. 교회 영성은 지금도 교회 영성은 살아있어. 목사님 기억하세요. 목사의 영성이 교회 영성이 돼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사는
모든 것들이 뭐와 연결돼야 되냐면 교회와 연결된다는 것은 이건 목회와 연결. 시간을 보내도 목회, 사람을 만나도 목회적 사람, 이 사람들을 만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교회는 나의 운명이다. 교회는 나의 삶이다. 교회는 나의 신앙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 주님의 그 모습처럼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교회를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